한 번 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하나님의 위로는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지 어쩌겠니 그래도 힘내야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나도 믿던 자들, 나와 함께 하던 자들에게 뒤통수 맞고 힘들어하고 아프고 무너질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자 그의 구원을 하늘이 하늘이 주의 말씀을 말씀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속삭여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번뇌와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쁨은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기쁨에 걱정을 두지 마십시오. 기쁨에 희생과 헌신과 고난을 두지 마십시오. 기쁨은 그 기쁨으로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셨습니다.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셨네. 아직 끝나지 않은 죄에 모두 갚으셨네. 죽어야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기
어린 양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셨네. 아직 끝나지 않은 죄의 값을 모두 갚으셨네. 죽어야 할라 영원한 죽음 사이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죽어야 나와 영원한 죽음 사이 가로막으신 예수 대신 죽으신 왕 다시는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홀로 죽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죽음으로 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나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아무런 음식도 아무런 물도 공급받지 못해 쭉 처져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구보다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군사요 그리스도의 좋은 샤론의 꽃이 될 수 있게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히 가로막으신 예수 하나님 어린 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존중과 화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터셔서 이로부터 내리신 신령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교회는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주님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100일 통도 31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9명 참석하고 있고요. 14일차 보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총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오후 12시 30분에서 1시 20분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없앨까 계속 늘까 고민을 하다가 전사님과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한 주 더 넣어보시죠. 왜냐하면 5월이라 또 가정의 달이라 가족 행사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아서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주 정도 더 상황을 보고 이것도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면서 제가 없을 때 또 만드시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또 몇몇 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또 이제 오랜만에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배워가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다, 이런 피드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온 뒤에도 계속 하자 이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가족 행사 다 마치셨나요 이제? 네. 그러면 말씀 배우면서 또 전사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잘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조경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선거절이 다가와서 준비하시느라 이번 주 다음 주 또 부재 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우리 전부한 집사님도 또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환갑 얘기 2차 또 이제 파티가 있어서 또 부득이하게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또 성도들의 대소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이야기하고, 축하할 것은 또 축하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보에 써 있지 않지만요, 이성구 선교사님이 좀 또 귀국하셨습니다. 잠깐 또 베트남 갔다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좀 베트남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 이주민 사역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는 이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사역과 일이 있어서 그곳에 계시고, 또 이제 나와서 이성구 선교사님 혼자 나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는 좀 이제 파송교회가 파송을 또 중단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바뀌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파송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이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 정도 나누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5절. 네,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애워싸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는 이야기,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죠? 주식 얘기합니다. 코스피가 뭐 사상 최대이다. 삼성전자가 몇만이 갈 거다. 앞으로 더 갈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린아이들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빠 삼성전자 샀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특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때 어린이나 아이나 할 것이 다 누군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때를 우리는 불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주식시장에 요즘 또 불장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4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에서 불장이 한번 오고 이제 2026년인데 한 5년 지났네요, 그죠? 작년부터 왔다고 치면은 뭐 4년 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불장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 수 있는 분들은 잘 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는 분만 벌지어다. 네. 벌길 축복합니다. 네, 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벌 때에도 정직하게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주식이란 것은 합법적인 시장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도박성으로 하지 않는다면 또 좋은 어떤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재밌는 게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뭐 궁금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식을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 불장이 와도 저와는 뭐 관계가 없다. 네. 근데 어쨌든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삼성전자 주식도요. 지금 어떤 분들은 버블이야. 오를 만큼 올랐어. 이런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더 오를 거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 있어요. 그러면 막 열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것, 이것이 예술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드럼을 좀 꺼주시겠어요? 드럼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라고 하는 것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은 기술적으로 잘 연구하고 분석해서 여기가 저점이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기술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매도 언제 팔지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하나하나에 의해서 수익이나 손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팔 때와 이번 주에 팔 때, 다음 주에 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참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팔지 몰라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엔 하락장이 와서 물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세상의 주식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타이밍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 5월 말까지 3천만 원 필요해요. 꼭 주세요. 그래서 5월 말까지 필요한 사람은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달려듭니다. 근데 그러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요 금방 실망합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조정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은 달라요.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만남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좀 차분차분히, 원래는 본문이 40절 이상까지 좀 이제 한 20구절 가까이 읽어야 되는데 좀 너무 긴 것 같아서 서두에 있는 부분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아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좋고 도덕심도 아주 좋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목수의 아들에게 엎드려서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죠. 교회의 지도자인데, 교회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곳인데 그 회당의 장을 하고 있어요. 이 종교적으로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출신 성분이 미비한 목수의 아들 앞에 엎드려 가지고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인데, 얼마나 야이로가 급했으면,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이랬을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 구절에서 나오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기 직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이전에 다른 의사나 다른 고명한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러봤을까요? 안 불러봤을까요? 당연히 불러봤겠죠. 다른 의사들이나 수많은 저명한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해박한 사람들 불러서 의견도 듣고 수많은 조치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악화가 되어서 딸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해결책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예수님을 이 경각의 순간에 늦지 않게 모시려고 정말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죽어가는 이 절박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 딸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몰려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잖아요.
좋은 오락거리죠. 요즘 시대에는요, 남 이야기에 별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내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이것보다 재밌는 볼거리가 없는 것이죠. 어느 집에서 싸웠대, 뭐 불났대, 불구경, 물구경, 싸움 구경,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어디 죽을 것 같은 그 집에 가서 치유하시는데 한번 구경하러 가자.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볼거리를 찾아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한 여자가 끼어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할지 생각을 하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세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의 사연도 대단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병도 심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료의 과정도 정말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이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끔 보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많은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서 협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만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가진 재산은 다 탕진이 되고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거의 피폐해져가는 그 마지막 상황,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의사도 만나고 이런저런 치료도 다 받아봤지만 치료비로 재산은 다 날리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 중간으로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죠. 그런데 거기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발하는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자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능력, 권능, 성경에 같은 말로 쓰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능력이, 권능이 빠져나감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관심법을 배우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적인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지식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수님이 단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을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 얻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기 잠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일 애가 타고 속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이로죠. 애가 타는 한 사람, 자기 딸은 죽어가는데 보니까 이 여인은요, 응급환자예요, 아니에요? 응급환자예요, 아니에요? 이런 질병을 만성질환이라고 말하죠.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자기 딸은 응급환자인데 자기 딸 먼저 치유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여인 봐줘도 되는데, 이 여인을 치유한 것, 뭐 예수님이 손대고 치유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와서 만지고 치유가 일어났는데 굳이 찾아서 그 여인의 간증까지 들어요. 아, 이 야이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이러 못해 먹겠네. 이게 만약 현대시대이고 예수님이 병원 의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것은 의료 과실입니다. 응급환자는 야이로 딸인데 응급환자를 제쳐두고 만성질병 환자를 치료한다고 거기 몰두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족들이 보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다 죽어가는 내 딸 놔두고 의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이거죠. 예수님, 제발 좀 서둘러 주십시오. 제 딸 죽어요. 아, 내 딸 죽으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정말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불사 결국 야이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조금만 서둘렀어도 우리 집에 갔을 텐데. 그럼 아직 살아있을 때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잘 치유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밖에서 오랜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내 딸의 골든타임을 놓쳤을까?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다 늦은 것 같아서 두렵냐? 이제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서 두렵니?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것이 실제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너의 삶은 이제 끝난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니?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그냥 날 믿어봐. 좀 늦어도 돼. 인내해도 돼.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문화마다 시간관념이 좀 다르죠.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그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분만 늦어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나라죠. 근데 제가 좀 필리핀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속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직원들이요, 출근시켜도 아침에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 일 가면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연락 두절이고. 그래서 나중에 늦게 와가지고 물어보면, 너 왜 이제 오냐? 너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지각하고 막 따지죠. 그러면요, 낮잠 잤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더우니까 낮잠 자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낮잠이 길어지고 막 이러면요, 시간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한국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일을 하면요, 막 속이 터지는 거죠.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참 시간이 잘 맞더라고요. 저도 좀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의자에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은요,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아깝다고 말하죠. 그 귀한 시간을 왜 이렇게 낭비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을 즐기는 한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내 시간관념과 상대방의 시간관념을 비교하면서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런 다른 문화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른 것이지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 참 안 변해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변하겠지만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라고 하는 그냥 사람을 개조하고 인격 개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 쫓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제자 훈련도 해보고 선교도 다녀보고 성품 훈련에 설교도 대부분 성품에 관한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설교를 위주로 제가 목회를 해왔는데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걸 진짜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평생 그렇게 싸우고 살든가, 아니면 변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나랑 다른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나랑 다른 저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겠구나.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싸우다 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지 못한 채 늘 서운한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믿어라, 인내해라,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는 아직도 배운 것이 없느냐?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풍랑,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기다림 속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여인 치유하느라 이 야이로의 딸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딸에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딸을 방치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이로는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딸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딸 내팽개쳤구나,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거 자랑하시려고 내 딸 죽는 거 돌아보지 않으셨구나. 근데 예수님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처럼요, 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아요. 왜요? 예수님의 타이밍은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속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체하신 덕분에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 혈루병을 가진 여인도 자신이 원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이득이 된 것이죠. 잘 보십시오. 뭐가 더 큰 것인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곡소리가 나고 있죠. 분위기가 아주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셔요. 왜 우냐? 이 아이는 자는 중이다 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호흡이 멎은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숨쉬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뻔히 죽은 사람을 다 아는데 잔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네. 여러분, 결국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죠. 야이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야이로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야이로가 원했던 건 딸이 죽었다 살아나길 원했습니까? 아니죠. 원래 야이로가 원했던 것은 병든 내 딸이 치료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으시고 딸이 죽었죠. 결국 야이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딸의 죽음을 얻은 것이 아니죠. 딸의 부활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치료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혈루병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자도 처음에 원했던 것은 치유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굳이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치유받게 된 경과를 간증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혈루병 여인이 공공장소에 다니고 사람을 만지는 것은 그 당시엔 큰 문제였습니다. 정결과 부정, 이것에 대한 종교적인 결례법에 따라서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여인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고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것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미신적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이 또다시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옷자락을 찾아다니겠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의 실체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아 너를 구원한 것은 옷자락 만져서 구원된 게 아니란다. 너가 구원받고 병에서 놓여진 것은 바로 너의 믿음 때문이란다. 만약 네가 옷자락 만지고 치유만 되어서 갔다면 너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또 옷자락을 붙잡고 다닐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를 치유한 믿음의 근원은 나 예수 그리스도이며 너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유된 것이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요,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둘렀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께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나 열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사망 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또 예수님은 미신적 요소를 가진 여인의 몸만 고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영혼까지도 고치고 그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나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죠. 야이로나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오해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나의 상황을 이렇게 빨리 안 바꿔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네. 나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러실까? 저도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저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또 2년 가까이 또 사례도 안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가정과 가게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이 길로 왔는데 16년을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처럼 제가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남은 게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타이밍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때를 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통치자이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이죠. 나는 나의 의지로 내 전심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물론 반항도 잘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잘하고요. 하나님하고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깨우실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죠. 우리는 달리다굼 그러면 옛날 어르신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찬양이 생각납니다.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 그러면 일어나라 막 이런 구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소녀라고 하는 말보다는 집에서 딸 부를 때 얘야 이런 칭호가 더 어울리는 말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아이를 깨우실 때 진짜 엄마가 자는 아이를 일으키듯이 얘야 일어나 시간 됐어 해 떴어 이런 분위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밝은 아침에 딸을 깨우는 그러한 분위기로 예수님은 침대맡에 앉아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달리다고. 얘야, 이제 일어나. 시간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잠으로 여기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일도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살리는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 캄캄한 어두움의 밤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일어나렴. 왜 우리는 이렇게 자상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재촉할까요? 왜 주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결코 나에게 해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찬양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끝이 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때,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아시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지만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날은 오리라. 우리는 그것을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소망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성도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지체된 것 같고 아니면 이제는 야이로의 딸처럼 네 딸이 죽었다고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수 있지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신뢰해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야이로는요 훌륭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야이로의 마음 오늘도 우리가 본받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은 모든 등불이 꺼졌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것 같을 때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그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로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 들으며 옆에 나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며 불장이 왔다고 기뻐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축복을 얻고 기뻐하는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재정적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주님, 혈루병 걸린 자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능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자들 주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해 주 교통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그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세빛 성도 너희 모든 무리와 그들의 가정들 나아갈 앞길 위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